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은 이전에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때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처럼 대사제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여전히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들은 그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 속에는 어쩌면 각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해서 또 재판 없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편이 낫다.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느 것이 하느님의 일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일인가, 또 어느 것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그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소신과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인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믿는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다닌다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일부 종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무리에 드는 것, 그들 그룹에 속하는 것을 마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믿음과는 다른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구체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장난에 불과한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나는 과연 인간을 향해서 있는지 하느님을 향해서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